네,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8절에서 내가 취했던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하파체티, 하파체티. 왜, 여기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예요. 헵치바. 헵치바가 여기서 나고 헵치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주님의 그 신부들의 특징이 뭐예요? 헵치바.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 요런 게 이제 헵치바거든, 헵시바. 무엇이 여러분 기쁩니까? 하파체티. 내가 막 요새 성공하고 막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유명해지고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기쁘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며 예수님에게 당연히 이게 먼저 적용이 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로 라쪼니 라쪼 카 라쪼니 니는 나잖아요. 니. 로 아닙니다. 로 아니에요. 라쪼니 니가 아니고 라쪼카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당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셨잖아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셨다 했지만 그래서 그로 라쪼니 라쪼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들 이제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게 있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원하는 거 나의 자아 성취하는 게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메슬로의 뭐 인간 발달 몇 단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나의 취향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 그래서 당신을 뭐요? 대속제물. 대속제물로 주님께서 우리가 대속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 그래요. 그렇죠? 힐라스테리온. 이게 이제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하면 카포레트라 그래요. 카포레트. 카포레트 하면 덮는, 이렇게 덮는 재물이라는 거야. 나를 덮어서 주께서 화목, 대속재물 내지는 화목재물이래요. 화목재물, 화목, 화목재물로 나를 들이셨다다 할 때, 우리가 화목이란 단어에도 예수님이 바로 그냥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화목. 함께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거야.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내려오는 피를 또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화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대속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먹는 삶, 함께 나누는 삶. 왜? 옛날에 화목제물 드리면 다 같이 나눠 먹잖아요. 큰 거 가져. 소나 최소한 염소 정도 가져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비둘기 안 되잖아. 성경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침을 하면 우리가 걸어 되게 중요하죠. 단번. 여러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채설이 안 되는 이유예요. 이 단어 때문에 음, 안 되는 거예요. 화채설이 여러분 뭐죠? 화채설? 성과 임재설, 포도주가 화채설. 우리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은혜설. 그쵸? 아예 바뀌는 거, 예수님. 그쵸?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때 7천만 이상이 순교를 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몸이 계속 이게 예수님 몸이래. 이걸 들고, 비슷한 거 뭐 없나? 이거 들고, 이거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이거 예수님의 피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 왜요? 단번에 영원히 들이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계속 뭔가를 재현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이게 진짜 변한 게 아니고, 이게 임재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쵸?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념에 기억해 그럼 뭐 약해 보여. 히브리어로 작하는 뭐예요? 손하고 머리에 새겨서 할례를 뜬다는 각을 뜬다라는 거예요. 네 머리도 잊지 말고 음, 네 손, 네 삶에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히브리어를 기념하다는 의미, 기억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약해, 이거 진짜라고 하면 이게 더 진짜가 막 더 거룩해 보여. 이거 예수님의 피야. 이거 예수님의 몸이야. 막 이러고 덜덜덜 떨다 막 흘리고 막 엎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흘리면 안 되니까 이 벌려라고 넣어주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 다 가루로 다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천주교식으로 하면. 화채설이 안 되는 이유. 그 당시 아무리 나이 어린 소녀들, 나이 어린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화채설 거부하다 순교를 할 정도로 영적으로다가 깨어있으면 왜 화채설을 단번에 영원히 아까 2000년 전에 있었던 2000년 후에 있었던 우리들에게나 아프리카에 있든 한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의 보혈의 피가 가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요. 구속의 화목제물이 되시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요. 주님 재단에 피가 모자라면 내 피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미랄이라는 거를 왜 신학교에서 금지곡으로 다 금지를 시키는지, 왜 그게 메가히트송이 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지, 주님의 재단에 피가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절대로 모자라지 않아요. 에파파, 단번에 영원히 다 덮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 모자라면 내 피를 어쩌고 내 피는 거기다 갖다 뭘 갖다 어디다 뭘 붙이냐고. 이단 중에서 상위단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 구원론과 기독론을 건드리는 건 이단 중에서 상위단에 속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단번에 영원히 에팍팍스예요. 히브리어로는 뭐가 돼요? 당연히 올람이지, 올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적용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죽으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뭐랬어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치라 그랬어요? 말로만 하면 돼. 말하면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치는 게 아니고. 근데 쳐가지고, 안 된다. 너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엄하게 하셨던 거,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맞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갖다 폄하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왜곡하거나, 그걸 변절시키게 되면은,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너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내는 사두개인. 근데 뭘 뒤집어 쓰고 막 뭐 하고 이게 진짜야. 이거 먹으면은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더 거룩해 보이거든. 사람들은 거의 더 혹하거든요. 하지만 말씀이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너무나도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시면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히브리서 10장 10절 애우기도 너무 쉬워. 그렇죠? 히브리서 10이에요. 10. 너무 중요한 말씀. 이 뜻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신 말인데 여호와께서 그로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알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우리들이 그 부족한 걸 다 채우셨다. 나중에 69편 우리 시간 되면 한번 할게요. 속건제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드리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이사야 53장 성찬식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그 이사야 53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이사야 53장 이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나를 가리켜 기록하시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즉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약의 예언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지 두루마리 책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 두루마리가 여기서 물론 구약 성경이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다 이제 세페르 책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정경이에요. 성경 다시 말해 정경이에요. 정경. 제가 이제 어저께 유튜브에 이제 에녹서가 뜨길래 봤어. 그랬더니 에녹서에서 뭐라 그러더라? 에녹서 32장. 이 뭐라 그래? 매 32장 맨 끝에 우리의 조상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로워졌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지혜로워져서 벌어진 걸 알게 됐다. 근데 요즘에 막 에녹서를 비롯한 외경이 되게 좋은 책이니까 제2의 정경으로서 성경에 넣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디에는 넣었어요. 천주교 책에서는 이런 외경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하나님을 향한 패샤. 아니요. 이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그걸 먹고 지혜로워져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음을 알게 돼가지고 인류를 발전시킨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게 유대교에서도 가르치거든요, 이거를. 근데 에녹스에도 에녹서 32장 맨 끝절이 그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 여러분 시간 되면은 이렇게 종종 보셔도 돼요, 비교하면서. 하지만 그거를 추종하고 정경과 같은 바늘에 놓을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두 마리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나를 가리키기, 그죠? 가리키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는 의미인데, 여기서 그럼 나는 누군가? 표면적으로는, 여기서 1차적으로는 지금 다윗왕이죠. 하지만 다윗왕은 여기서 뭐예요? 예표일 뿐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타내는 왕으로서의 왕직을 수행하고 있는 다윗왕을 예표로서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는 주님께서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명확하게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음, 더 이상 뭐 토를 달 게 없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이거 성경 열심히 공부하지? 근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여기서 성경은 뭐야? 타낙이야, 타낙. 타낙이 뭐죠? 타낙. 토라, 느빔, 케투빔 합해가지고 타낙을 해, 타낙. TANAK라래. T는 뭐야? 토라. N은 느빔. 여기서 중간에 A가 들어간 건 뭐예요? 뭐로 들어간 거예요? A는
늪이. 그냥 연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미로 들어간 거고 실제로는 TNK가 중요해요. TNK. 토라, 느비임, 음. 케투임. 토라, 오경, 느비임, 선지서, 케투빔, 성문서이죠. 시편을 비롯한 뒤에 있는 모든 책들이 있잖아요. 다 케투빔이래요. 그 네 개 대해서 구약 성경이 다 나한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시다. 모세 율법, 여기 제가 자세히 했죠. 토라, 선지자, 느비임, 케투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구약성경 전체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을 때나 동일하게 사실은 적용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볼 때 삶의 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윗이라는 것을 다윗의 삶의 자리를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 결국은 적용이 되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그죠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하실 분 다윗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성취가 되고 그 첫 번째 미랄 대신 첫 열매 그죠 초리 초실,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후속 열매로서 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에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이미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기록하셨잖아요. 구약 성경, 정경을 기록하셨고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율법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은 그분이 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변제와 속죄제를 당신은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로샤알티. 요청한다 이런 거는. 요청하지 않는다는 뜻이 해석돼야 이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요구치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당장 너 제사를 중단해? 아니잖아요. 다윗도 그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도 그러고 나서 어때요? 제사를 계속 드려. 그다음 뭐예요? 자신의 자식인 솔로몬도 계속 제사를 드리게 하고 심지어 어떻게 제사를 가장 잘 드리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지만 이건 뭐야? 예표. 말하자면 뭐 비유로 들자면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학교, 고등학교, 미적분을 풀기 위해서 1 플러스 1, 2 플러스 3, 3 곱하기 5, 이거 배우잖아요.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건 이거야. 근데 그 예표로서 이게 필요해. 마치 약혼식이 있고요,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진짜 원하는 건 결혼식이야. 그 준비로서, 결혼을 준비하는 약혼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중단하는 뜻이 아니고 더 뭐가 더 중요한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요렇게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할 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구세주가 오는지 이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표현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자는 그리스도 오시어 단번에 에파팍스 올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취하시기까지 메시아의 그 언약을 메시아 메시아의 메시아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을 망각하지 않게 해서 주어진 무엇과 같아? 리허설. 절기예요, 리허설. 하나님께서 이 학계, 이런 절기, 이런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응? 뭘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야, 또, 그 속죄, 대속죄를 통해서, 나팔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구원을 받을지 리허설과 같이 주셨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누구다? 그림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이를 깨닫게 되는 구절에서 대회 중에서 내가 의를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 예언서 배우면 이 째댁, 찌다카, 의의 기쁜 소식을 비싸르띠. 여기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한자도 한번 살짝 보시게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예요? 글자 보면, 양자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게 의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야. 양과, 어린 양이신 주님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면서 나가고 정반합으로 계속 더 선을 이뤄간다? 기독의 진리는 그런 정반합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쵸? 해결이 되게 멋있게, 하나님과 나하고, 친한 친구로서, 이렇게 동등하게 대화하면서 주님을 향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표현은 멋있어서. 하지만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친구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 밑에 순종하는 관계인 거.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코람데오가 안 돼요. 죄 때문에. 그쵸? 마치 무균실에 그냥 내가 나 오늘 목욕했으니까 그냥 들어갈래 하고 들어가는 순간 거기 유균실이 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체득이에요. 체득, 치다가 너무 많이 나와. 어, 예언서에도 무척 강조되고 시편에서도 무척 강조돼요. 주님의 의가 너무너무 강조돼요. 근데 그 의가 뭐예요? 여기서 기쁜 소식. 왜 여러분 의가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칭의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가지고 내가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사르티,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이게 기본형이 비사르티의 기본형이 밧살이에요, 밧살. 밧살이 뭐냐면 몸이야, 몸. 밧사르는 몸이에요. 몸이 아니고 몸. 여러분, 몸 있죠? 몸된 교회 할 때 몸 있죠? 우리 이 몸을 주었잖아요. 몸된 교회를 주었잖아. 목적이 뭐야? 빗사르티 하라고. 너 몸은 뭐야? 기쁜 소식 전하라고. 이게 같은 단어예요. 동사, 명사를 쓰면 몸, 동사를 쓰면 복음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동일 음, 어근이란 말이에요. 동일하대요. 밧살을 빗살, 티가 붙어서 내가 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밧살, 빗살, 밧살, 나의 몸으로 뭘 전해요? 칭의받은 이 기쁨, 구원받은 기쁨을 전하는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빗살에티 밭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밭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된 교회에 소속돼 있죠. 뭐 하라고? 몸을 주시는 로시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화목제를 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칭의받은 이 기쁜 소식을 빗살에티 전하라고.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단어를 잊어버릴래 밭살 애우기듯이 어려 학생들한테 이래요. 네 뱃살을 생각해봐. 밭살이야. 네 뱃살. 그게 몸이잖아. 우리 몸이잖아. 이거 가지고 뭐하래. 지금 주신 육체를 가지고 빗사르티, 바사르티.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의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실 줄 죽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말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그 말이 영향가가 있어야 돼. 그쵸? 빗사르티 해야 돼. 빗사르티. 대회. 즉 교회 중에서 대회 큰 모임이에요. 교회에서 모임에서 어 전하겠다. 의의 기쁜 소식은 도대체 뭐 입술을 닫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전하겠다는 그 기쁜 소식은 그냥 다윗이 중병에서 낫았다는 그거를 전하겠다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9절, 10절에서 이게 되게 자세히 나래 내가 주의 의 찌데크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내 중심에다 두고 주의 성실, 주의 신실 에무나라래. 아멘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야. 에무나. 아멘. 네, 여성형의 에무나예요. 에무나. 우리가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 이 사전을 찾으면 뭐라 그랬어요? 믿고 그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다.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안에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다.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아멘인데 거기서 나온 여성형 명사 에무나예요. 에무나.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잖아요. 그 주님의 에무나. 그 언약을 다 지키시고 우리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에무나. 그다음에 테슈아. 예슈아에다 T를 붙이면 이제 태슈아가 되는 거예요. 명사형을 만드는 거야. 태슈아를 선포하며 내가 주의 인자, 헤세드라 그랬죠. 우리가 헤세드는 사실 인자라고 번역하기 너무 아까운 단어라 그랬죠. 헤세드는 정확하게 좀 번역하면 뭐예요? 사랑과 충성이라 그랬지. 충성. 사랑과 충성.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충성,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충성하시냐고요.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충성,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 에메트. 아멘에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에메트.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뭐예요? 알렙부터 타부. 이 에는 알렙. 그 다음에 트는 타부예요. 중간에 맴이 들어가. 말씀을 상징하는 맴.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쫙 펼쳐놨을 때 에메트 이렇게 돼요. 에는 첫 번째 머리 대신 주님. 타부는 마지막이 되신 주님. 가운데 중심은 말씀. 응? 그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 되신 주님의 그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단어,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얼마나 정교한 단어인지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하나님 만드실 때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냐고요. 그렇죠? 그 진리를 내가 대회, 모임 중에서 절대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내가 가서 전하겠다. 내가 그거 절대로 감추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핵심은 주님의 성실과 구원인데 이 점을 10절과 11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 강조된 단어가 뭐냐면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헤세드 에메트, 헤세드 에메트, 헤세드 바 에메트, 헤세드 바 에메트 이게 찬양할 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헤세드와 에메트로 행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자기가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성실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멘으로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만 아멘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아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변함없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성실한, 사실 우리는 말로는 아멘하고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뒤에 나와 12절에 뭐라 하냐면 다윗이 "내 머리털보다 내 죄악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17절, 12절 두 번 전적 자신의 무능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언약의 성실히 지켜 주심을 이루어 주신 구원, 이루어 주신 무슨 구원이에요? 은혜의 구원이죠. 전적인 은혜의 구원이기에 주님의 그 성실과 구원, 주님의 에무나와 주님의 테슈아를 말하고, 내 이 구원은 하나님의 그 아까 뭐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하나님의 미슈파트, 법으로서 충족시킨 행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헤세드 베 에메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헤세드와 에메트로 자신을 온전히 보하시려. 나를 지금 보하시는 게 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나를, 마치 요거 무슨 표현과 같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죠? 23편 너무 유명하니까 이거 23편.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잘못 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지팡이로 이렇게 인도해. 근데도 계속 죽을 길로 가. 그러면 막대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못이 있어. 유대 그 목자들의 막대기에는 한쪽 끝에 못을 박아 놔. 그 걔가 너무 급한데 이상한 데로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럼 딱 갖다 대. 그럼 "아 따가워." 이래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헬세드와 베메트죠. 그걸로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나오잖아요, 23편에. 그것처럼 주님께서 항상 타미드 나를 나차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와 진리 아니면 이 세상에 막 창과 발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에메트, 사랑과 그 신실하심 없으면 내가 그 울타리에서 나는 맨날 튕겨 나가잖아요. 주님께서 튕겨 나가지 않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울타리가 하트인데 이 하트가 그 하야, 영원한 생명하고 관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해트는 이렇게 글자 딱 막혀 있어, 위에가. 창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온전히 항상 아주 그냥 지속적으로 철통보안, 좀 정확하게 하면 철통보안이에요. 철통보안. 나를 아주 그냥 좌우 양옆 이렇게 쫙 한 걸 타미드라 래요. 타미드 하고 계신다. 이어지는 12절과 연결 해석하면 무수한 재앙과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 때문에 용기가 없다. 리비 아자브. 여러분 아자브라는 단어 어디 나와요?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사박타니이잖아요. 아람어고 히브리어는 아자브타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자브. 근데 리비 아자브. 나의 심장을 버렸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게 있는 지금 막 고난, 너무 힘든 거, 그다음에 나의 죄악 이런 거 생각하고 나면 아예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그대로 하면. "나 심장이 그냥 떨어져 나가 나 심장을 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예 용기라고는 요만큼도 가질 수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인자와 진리, 주님의 인자와 진리뿐이라고 고백하며 입술을 닫지 않 그걸 내가 닫지 않겠다. 나는 심장도 없는 자야. 마치 누구처럼 그 오즈의 마법사의 심장 없는 사자처럼. 그런데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선언할 수 있지, 내가 나 자신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한테 답을 찾는다 그러면 심장 없는 헛개비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상황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묵상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빠져나갈 구석이 없잖아요. 그냥 lib이 아자브야. 그냥 심장 떼버린 거랑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정말.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항상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철통보완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서 주님께서 나를 철통 보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1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이 복음을 대회 중에서 전하고 내가 그거를 감추지 아니하겠다. 그걸 숨기지 아니하겠다. 그거를 증거하겠다는 거죠. 이어서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뭐예요? 주님을 좀 더 전하기 위해서, 좀 더 이걸 깊이 알고 깨닫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의의 기쁜 소식을 깨달은 자가 어찌 입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51편 11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전파리이다. 여러분 51편이 대표적으로 어떤 시편이에요? 51편. 무슨 시편인지 아시죠? 51편. 대표적인 참회시. 대표적인 참회시인데 지금 참회 받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배겨요? "주여 내가 주님을 전파하고 입술을 열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진짜로 나 자신을 보면 헛개비와 같은 심장도 없는 그러한, 우리가 다윗 얼마나 용감하다고 얘기를 해요. 용사 중에 용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골리앗과 아까 싸운 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나 자신을 보면은 심장도 없는 자예요. 립이 아자부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18편의 표현대로 하면 나의 손과 발을 주님께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셋째 단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 성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셋째 단의 중심점은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몸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믿고 사랑하는 자, 뭐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몸된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 한마디로 뭐예요? 몸된 교회. 머리 된 교회는 뭐예요? 머리 대신 교회는 주님, 몸된 교회는 우리. 몸과 머리는 떨어지면 큰일 나죠. 죽는 거지. 그죠?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하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간구하는가? 다윗의 길을 통해 들으신 의의 복음, 즉 복음은 미래에 성취될 예언적인 말씀이요. 현재는 아직까지 나는 어떤 상태예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막 겹겹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의 죄악이 내게 비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는 정말 이러한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이 희망이 없는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뭐밖에 없다. 인자와 진리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앞에 강조가 됐잖아요. 근데 뒤에 인자와 진리로 똑같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야지만 아까 전체 은혜 구원이라 했잖아요. 주님 속히 후샤라 그래. 히브리어 후샤. 간절함, 절박함이죠. 주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어. 하지만 더 그 큰 구원을 사모하는 주님 나를 도와줘서 하는 그 후샤, 속히 도우소서 합니다.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 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하 하는 자, 하하. 하하하 하는 자로 여기서 하하는 비웃음과 조롱 이런 말이거든요. 이나여 놀라게 하옵소서 합니다. 여기서 놀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웃던 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비웃던 자들 중에 놀라가지고 돌아온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한데 뭐가 다른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죠? 니고데모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여기서 영혼을 찾는 자, 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뭐 그 당시에 뭐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누구일 수도 있으나 그 후는 결국 악의 근원이 사탄인 거죠. 그리고 하하하 하던 자, 조롱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던 자들이 수치와 낭패를 불러 욕을 당하게 되니까 놀라 엎어지는 것은 바로 결국은 뭘 바라본다래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다윗의 시편이 사실은 우리 18편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자세히 다뤘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여기서는 이거 왕국의 도래할 때 다시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공의가 실행될 때죠.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죠. 되게 중요한 찌덱하고 연결함에 찌덱 미슈파 찌덱 공의와 정의와 공의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미슈파트의 실행될 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이요. 그치? 여기가 공의가 되게 지금 강조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면 또 그 다음에 세트로 나오는 게 항상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염소들은 심판, 그렇죠? 하지만 양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안에 품는. 근데 그래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게 뭐야? 주를 찾는 자, 피케시, 마카시. 학생들이 바카시 하면은 술의 신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를 비케시 하면은 찾고 구하고 이런 거예요. 비케시. 갈망하고 찾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 카바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뒤에는 지금 뭐예요? 주를 찾는 비케시 하는 자로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결국 주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아하부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을 주는 광대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찬양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시편 1편이죠. 즉 주 안에서 주를 찾는 자와 주의 구원을 사는 자 함께 등장하는 주를 찾는 자라 믿는 자를 의미하고 구원을 얻는 자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앞에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강조돼요. 그러다가 드디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 믿음과 구원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아덤 핑크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의에서
너무나 이건 정말 너무나도 탁월한 책이에요. 아더 핑크 목사님 창세기 강의, 출애굽 강의 살짝 좀 어려워요. 무지 탁월하지만 구약이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요한복음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설교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이 아더 핑크의 요한복음 강의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사실 설교를 깊이 끌고 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아더 핑크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의 너무나도 청교도적이고 그러한 종교 개혁적인 관점에서 써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5장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제가 히브리어 성경도 하긴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조차도 카라트라고 했어요. 한국어 성경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루 종일 찾았다 그랬잖아요. 모든 책을 다 찾았는데 딱 세 권에서 이게 카라트가 아니다. 자른다가 아니고 들어 올린다다. 아이로다, 아이로. 이게 뭐냐면 아도핑크 목사님 책,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고 농사 공부하시고 류모세 선교사님,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아가페에서 나온 고고학 성경. 거기 보니까 들어 올린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법, 제가 옆으로 좀 빠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포도가 당연히 나무가 있고 나무를 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짝대기를 올리잖아요. 쇠나 이런 막대기에 올려 가지고 그 위에다가 덩쿨을 올리니까 위에서 포도를 따는 농법이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거야, 요즘 시대는. 근데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서요. 그걸 올리지를 못하고 다 땅바닥에서 덩쿨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포도가 열리니까 제대로 못 열려. 그래서 들어 올려줘. 네, 나무를 괴든 돌 같은 걸 괴 가지고 들어 올려주면 그래서 더러움이 묻지 않고 열매를 맺게 들어 올려주다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좀 열매 못 맺는다고 잘라 버린다? 그리고 우리 구원이 상실되고 죽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 아더핑크 요한복음 강해 꼭 읽어보시길 정말 강추합니다. 이게 지금 주님을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없이는 사실 해석하기가 되게 어 약해요. 너무 깊은 말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설교 몇 편이 나올 정도로 그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그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꼭 신약하고 특히 요한복음 연결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 편의 전체적인 구조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카바카비티 즉 여호와를 악마하고 소망하고 바랐더니 주께서 응답을 요구하는 다윗의 길을 통하여 하지만 원문은 길을 뚫어서 주님께서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한몫 즉 메시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아까 비사르티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바살. 즉 구원 얻은 성도는 바로 주를 찾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게 없이 어떻게 가서 뭘 전하겠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연합의 관계라 그랬죠. 여러분 연합하고 합이라고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합이라고 연합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합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합일은 뭡니까? 합일하고 연합의 차이점. 자, 설명해 주세요. 누가? 합일과 하빌은 연합의 차이점? 신인 거예요. 네. 네? 신과 하나가 되는 게 하빌이. 신과 신과 하나가. 하나가 되는 게 합이고 연합은요? 연합은 접붙여지는 거. 예? 접붙여지는 거예요. 연합. 접붙여지는 거? 아, 예, 그러니까 주님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합은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의 연합인 거예요. 종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가 연합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신이신 상태로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죽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되셔서 그냥 종도 아니고 죄를 다 뒤집어 쓴 종이 돼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즉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그 죽음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난 십자가는 관계없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대 자기가. 요즘 그런 사람 되게 많지. 직통계시라고 소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거대로
자기가 들숨과 날숨을 호흡을 해 가지고 영원한 우주와 합의를 이루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자기가 터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소위 이제 간상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관없이 계속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해 가지고 신과 합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머리털보다도 내 죄악이 많아서 나는 심장을 떼어내야 된다. 나는 심장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슨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책에서 개혁주의 계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또 탈락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어.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그늘 안에서만 우리가 그 화목제물 대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코람데오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코람데오 한다고요? 박살나는 거지 그냥. 심장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요 계시록에. "저 산들이 다 무너져서 나를 덮쳐서 내가 그곳에 차라리 깔려서 죽는 게 더 낫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찾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그건 연합, 십자가의 연합인 거예요. 주님의 그 죽으심. 우리 티사데니 우리 티테니 티사데니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십자가. 인성의 아이고 예 자자가 안 써져 지금 십자가.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십자가의 연합. 절대로 신성의 합일이 아니라라는 건데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싫어해. 심지어 뭐라고 해요? 십자가 얘기하면 "아 너무 촌스럽대. 도살장 신학이다. 왜 자기 죄를 누구한테 전가를 시키냐. 이제 자기 죄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 도살장 신학을 더 이상 피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걸 되게 폄하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서 네가 고 네 안에 우주가 있어. 네가 곧 신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친구들이랑 동창회를 서울에 갔는데 좀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막 엄청 큰 소리 "야 네 안에 우주가 있어. 네가 곧 신이야." 막 이러면서 연설을 막 하시는 거야. 옆에 테이블인데 막 온 카페에 그 온 식당에 다 들리게 진짜. 그래서 내가 '여기도 한 분이 계시는구나 이 합일주의.' 지금 세상은 상담학 심리학에서 이런 걸 엄청나게 가르쳐요. 소위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 그런다고요. 그럼 티칭과 코칭의 차이가 뭐예요? 코칭은 네가 답이 있다라는 네 안에 답이 있다라는 네 안에 우주가 있고 네 안에 신이 있고 끌어만 내주면 된다라는 거야. 티칭은 "아니 너는 절대 진리를 몰라. 우리 안에 진리가 없어.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그걸 안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그늘 안에 들어갈 때에만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티칭하지 마. 네 안에 답이 있어." 얘기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합의를 다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다 연결돼. 네 각자 하나가 다 신이 네 각자 하나가 다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게 아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가르쳐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데서 나거든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그 전도에 어리석음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시편 40 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나를 위해 한 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엘레일 라마 사박다니, 엘레일 라마 아자부타니. 그 버림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이고 미혹이라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어때요? 좋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다윗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저는 이 정말로 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를 생각하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있잖아요. 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의 복. 팔복이에요 이게 팔복. 팔복. 그쵸?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아 네가 잘한다. 네가 멋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복음은 뭐라 해요? "주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죄는 내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지할 게 뭐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하샤브, 주님의 작정이거든요. 주님의 작정, 계획, 주님의 언약이죠.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언약.
응. 주님의 그 언약이 없으면 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돕는 자시고 주님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지체하지 말고 너무 간절한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속히. 이게 약간 번역이 직역이 아니어 가지고 속히. 속히가 뭐예요? 푸시아. 푸시아라고 간절한 절박한 기다림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12절에서 다시 고백하고 17절에서 또 고백해요. 그래서 신약의 대표적인 리브레서 10장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지금 구약이잖아요. 다윗은 그 더 좋은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면 이것이 시편 40편 다윗의 길을 통하여 들려주신 구약 속의 그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적용. 하나님이 형제의 길을 뚫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아니며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죽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를 믿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겠어요. 그래야 형제는 주를 신뢰, 아까 빠딱 그랬죠? 의뢰하고 맡긴다 그랬어요. 맡기는 자요, 주를 찾는 자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 아까 미사르티, 내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겠나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고 은이치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가 아니고 그렇죠. 위하여 여호와여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주께서 아시나이라는 그러한 사명과 결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 묵상 우리 글로리아 목사님 읽어주세요. 묵상. 음. 묵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첫째 단원에 대해서 다윗의 길을 통하여 들려주신 의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세 번째 40편의 전체 구조와 계속해서 대망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네. 여러분 오늘 시편 어떻게 40편 배우면서 어떠셨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그 핵심인 그 10장, 11장하고 연결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 되게 놀라운 짧지만 그리고 그 안에 죄에 대한 고백도 들어가 또 감사 찬양도 들어가 있는 1편의 그 대단원을 내리는 그러한 시편으로서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면서 여호와의 의지,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갈망하고 같아. 어떻게 보면 18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신뢰예요. 그냥 미시한 이렇게 이게 기대고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바짝 따라가면서 바짝 주님한테 탁 맡겨 드리고 주님을 막 갈망하고 더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얻고 그 안에서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과제에 어 10편 40편하고 32편 좀 아까 제가 그냥 제가 노트북에서 녹음해 가지고 일단 보내 드렸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시간 내 가지고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악보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40편하고 30편이 세트예요. 그러니까 40편이 나를 위해 한 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야. 32편은 그 죄에서 이제 속함을 받은 자의 기쁨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편이 30편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못하지만 이 32편과 40편과 32편은 세트처럼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시면 39, 40, 41 이렇게 1단원을 마무리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고 1단원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2단원으로 넘어갈 2편으로 2권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핵심에 뭐가 있다? 구원, 속죄받은 자의 기쁨이 나와 있는 게 그 속죄받은 자의 복, 아까 왜 아슈리 계속 나오잖아요. 그 복과 기쁨이 나와 있는 게 이제 32편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40편과 32편을 같이 녹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들 좀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칼빈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구스라는 사람이 되게 저는 보면서 이거 개혁주의 제가 해석하는 거랑 너무 비슷한 해석을 구스라는 사람이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요약보다는 한번 쭉 본인의 목소리를 읽으면서 녹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뭐 스터디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쭉 녹음하시면서 본인이 정리해 가지고 이번 과제는 거의 다 녹음 과제로 시키려고 그래요. 학생들도 이번 학기에는 챗GPT가 너무 잘 돼 있어. 제가 사용해 가지고 제가 학생들 과제 내주기 전에 제가 먼저 다 들어서 챗GPT를 쳐 보려고 그랬더니 이거 학생들이 과제하기가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겠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학생들이 적은 숫자는 녹음 과제가 사실은 검사하기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면으로 직접 한번 쓱 보고 이렇게 점수를 주면 되는데 녹음은 이게
일일이 막 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이게 문서가 없으니까. 근데도 여러분이 녹음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도 아까 입술을 닫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닫지 말고 여러분이 녹음하고 여러분 물론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요약 문서도 만들어서 다시 녹음하면 그것도 여러분이 소화해내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 질문 있으면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네. 그, 어떤 목사님이 네. 그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 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기